평화의 주여 다 찾는하지만 당신의 덕으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권하며 평화의 주여 다 찾는하지만 당신의 덕으로 써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참배 예수님. 예, 오늘 6.25죠? 오늘 제 강론할 게 아니고요. 우리 주교님들 가운데서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주교님의 말씀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하시면 요즘 통일 문제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논리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것,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참된 일치를 이루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실 이 말씀 한 번 여러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곱씹어 보면 아주 진한 국물이 우러나오는 사골처럼 그렇게 말씀이 깊습니다. 그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 주보에 없어요. 저를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기억하는 6월 가슴 아픈 현실을 돌아보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날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이날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기억을 안고 통일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서성거리는 우리에게 화해와 용서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남과 북은 지리적으로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위치하지만 심리적 거리로는 매우 멀리 느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갈라진 동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이 시대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제2의 독립운동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듯 남과 북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일은 고통과 두려움을 감내하고
담대한 용기로 실천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소유와 전쟁, 적대와 분열의 상황이 심화되고 있지만 교회는 이 땅의 평화와 화합 그리고 일치를 위한 사명을 외면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하느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멈추십시오 라고 외치시며 다양한 지역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국민의 운명을 다스리는 이들이 20세기 비극의 교훈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쓰라린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기치 않게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를 갈망하는 온 인류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로 내몰린 군인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희생당한 무고한 하느님 백성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전쟁의 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무겁게 합니다. 전쟁은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 노인들, 아이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호소는 선의를 가진 모든 이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강력히 반대하는 교회는 인간의 전쟁을 일부러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모든 전쟁이 초래하는 불행과 불의 때문에 교회는 선하신 하느님께서 오랜 전쟁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모든 이가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라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교회규리서 2307랑. 이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남북의 화해와 일치 그리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온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재앙을 겪으면서도 여러 국가는 자국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를 더 많이 만들거나 사들여 비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지출된 군사비가 역대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2013년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이 유럽 각국의 군비 경쟁에 새로운 불을 지폈고 북핵 문제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동아시아의 미중 갈등도 이 지역 각국의 군비를 크게 증가시킨 요인입니다. 이처럼 군비 경쟁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예방할 수 없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북핵 문제와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근래에 와서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진 각국의 국방비 증액도 이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군비 경쟁은 가난한 이들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 인류의 극심한 역병이라고 표현한 교회의 가르침을 되새겨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지난 세기 냉전과 군사적 대립 속에서 군비 경쟁이 계속된다면 그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가공할 온갖 재앙을 언젠가는 일으키고 말리라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여야 한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사무권장 81항. 전 세계가 안보의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유원해지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재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행동이 계속해서 그 수위를 높여간다면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계 정세 속에서 새로 출범한 그 정부는 신뢰를 토대로 한 대북 정책을 기조로 남북이 소통하고 통일을 향한 평화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사력 강화가 결코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없듯이 남북한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안보는 군사적인 대결로 구축되지 않습니다. 평화는 대화와 소통으로 서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교회가 추구하는 적극적인 평화입니다. 호세아서 1장 7절 그러나 유다 집안은 가엾이 여기고 주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구해 주리라. 그렇다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 군마나 기병들로 그들을 구해주지는 않으리라. 그리스도의 평화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첨단 무기와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인간의 폭력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평화를 믿고 이를 가르쳤습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믿는 교회는 힘의 균형을 넘어서는 진정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예수님의 평화가 바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고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실현은 바로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몫입니다. 민족과 국가들이 서로 반목하는 세상에서 같은 말을 쓰는 한 형제인 우리 민족이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하나가 된다면 분열을 극복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모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냅시다. 이 순간 불행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상처 입은 모든 이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전구로 인류와 한반도가 평화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시몬 주교 대독. 네, 저희가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았고 이스라엘이 1945년 5월 달에 독립을 맞았습니다. 독일은 1945년에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은 통일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랍 제국 가운데 의연하게 당당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70년 전쟁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아직도 종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종전을 선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정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명백한 것은 하느님의 의를 바로 세우는 크리스찬들의 평화와 일치와 화해를 위한 그 지향이 우리들의 소명이고 크리스찬의 목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제 6월이 거의 마감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마음으로, 각별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꽤 오래전부터 제 말년에 송악산 밑에 가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하고 있어요. 송악산은 이렇게 눈에 보면, 자율에서 보면 보여요. 아세요? 네, 송악산 밑에 거기가 옛날 고려 때 수도였습니다. 그때 유적들, 그때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편이죠.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소련이 이렇게 무너졌던 것이 파티마에 발환하신 성모님의 기도의 요청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결실이라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고백하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남북의 진정한 화해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기도가 참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예외 없이 이 기도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쭉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탄절에 세례받을 예비자, 예비 신자분들 오늘 입교식을 합니다. 먼저 하고 공지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1분이 오셨어요. 그죠? 기쁘게, 감사하게, 예, 적극적으로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제가 꽃 한 송이씩 드릴 테니까 잠깐 나오세요. 예. 원피스 입은 남자와 처음 오셨겠지만 또 이런 제 입은 것도 오늘 처음 오셨던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느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주어진 소명을 사는 거고 열심히 주어진 삶에 사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 자주 성탄 때까지 저랑 같이 그냥 알콩달콩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도 좀 더 삶에 더 활력을 얻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주보에 있는 몇 가지 소식. 자, 성모 신신미사 이제 7월 첫 주죠. 돌아온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DMZ 평화의 길 순례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거기 장사비나 국가장님부터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청소년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캠프와 여름 신앙학교에 대한 안내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되는 학생, 또 우리 어린이들, 부모님들 보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기 자전거 동호 회원을 모집합니다. 국적, 종교, 본당 구분 없습니다. 그저 자전거를 즐기고 자전거를 통해서 행복하기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좋습니다. 자전거를 잘 타던 못 타던 구분하지 않습니다. 못 타는 사람은 가리키고 잘 타는 사람들과는 함께 라이딩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지금 한 3개월쯤 된 것 같은데 1기가 그렇고요. 이번에 2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타서 이번에 고향 그라폰드에 저희 여기 동호회에서 20명이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잘 탔던 분들이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냥 생활자전거 탔던 분들 이렇게 됐는데 함께 이렇게 하다 보니 금방 이렇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거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아시죠? 거기를 자전거 타고 갈 계획을 갖고 있어요. 프랑스 리옹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피레네 300을 넘어서 뭘로? 자전거로 갑니다. 열흘 동안 갑니다. 자, 어쨌든 그냥 자전거 못 타시는 분도 교습반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라이딩반에서 같이 꾸준히 하시면 되겠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첫 모임은
7월 9일 날 10시에 여기 1층 만나의 방에 써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9시에 남북의 화해일치 위해 기도하는 이거는 아까 뭐 6월 27일까지라고 그랬는데 7월 27일까지 그거 아니죠? 언제까지예요? 통일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티마의 성모님의 그 기도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시 되면 의례 화해와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신앙의 습관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 외 다른 공지의 내용들 여러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사실 간편하게 간단하게 좋은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본당 소식만 딱 듣고서는 가다가 다 놓고 가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집에 갖고 가세요. 이게 집에 갖고 가서 이걸 어디다 갖다 놓냐면 화장실에 갖다 놔요. 화장실에. 그래서 그때 막 다들 바쁘니까 그때 잠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2페이지에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짧은 한 페이지짜리 글이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 큰 정말 그렇죠? 자, 여러분 한 주간 기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또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